안녕하세요. 말씀 365 성경 통독이라고 하는 그 프로그램을 통해서 우리가 혼자가 아니라 함께 성경을 읽어 나가니까 참 힘이 되는 것 같습니다. 어제까지는 출애굽기 읽으시면서 하나님의 큰 기적과 능력을 우리가 보았다면 오늘부터는 레위기를 읽으시면서 제사 드리는 방법이나 일상 속에서 지켜야 할 어떤 규정들을 우리가 읽게 될 겁니다. 창세기나 출애굽기처럼 어떤 드라마틱한 기적은 없을지라도 사실은 훨씬 더 중요한 일상생활 속에서 거룩한 삶을 위한 율법들을 우리가 살펴보면서 그 율법을 우리에게 주신 그 하나님의 목적과 본 의도를 잘 파악해 나가는 것이 아주 중요할 것입니다. 그리고 복음의 핵심 정수라고 할 수 있는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서 십자가 위에 돌아가신 그 희생이 어떻게 나와 관련이 있는 건지 이 제사적인 관점에서 접근하여서 설명하는 부분이 이 레위기이기 때문에 아주 중요한 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조금 딱딱하고 지루한 것은 사실입니다. 이 통독의 긴 여정 가운데 처음으로 난코스를 만나셨다고 보면 되는데요. 이 힘든 코스를 우리가 함께 버티고 함께 손잡고 한번 걸어가 보시기를 소망합니다. 레위기는 레위 사람들에게 관련된 사항이라고 하는 뜻을 가진 책입니다. 그러나 레위기는 레위 사람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들이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가르쳐주는 책입니다. 흔히들 레위기를 가르쳐 내 위기라고 부릅니다. 레위기의 의미를 쉽게 알 수 없어서 성경을 읽기에 위기가 온다는 것이죠. 그러나 레위기는 유대인들이 자녀들에게 가장 먼저 가르치는 성경입니다. 그 이유에 대해서 랍비 아시라고 하는 사람은 이렇게 말합니다. 가장 순결한 아이에게 정결하게 사는 법을 먼저 가르치는 것은 당연한 일입니다. 이처럼 레위기는 매우 많은 율법이 담겨 있는 어려운 책이지만 동시에 거룩하게 살아가는 방법을 담고 있는 책이기도 합니다. 특별히 레위기는 거룩한 삶을 두 가지로 나누는데요. 바로 예배와 일상입니다. 오늘 레위기를 나누며 하나님의 은혜가 가득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레위기는 총 4개의 부분으로 나누어 볼 수 있는데요. 1장부터 7장까지는 제사법을, 8장부터 10장까지는 제사장에 관한 이야기를, 11장부터 17장까지 정결법을, 마지막으로 18장부터 27장까지는 성결법전입니다. 먼저 제사법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하나님은 모세를 회막으로 부르셔서 말씀을 시작하십니다. 첫 번째 말씀이 바로 제사법,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께 예배하는 법입니다. 이 부분에는 우리가 흔히 아는 구약의 5가지 제사, 번제, 소제, 화목제, 속죄제, 속건제가 나옵니다. 첫 번째 제사는 번제인데요. 번제는 속죄를 위한 제사이며 동물을 잡아 완전히 불에 태우는 방식입니다. 이 동물은 하나님과 관계를 회복해야 할 죄인을 대신해서 이 죄인은 동물을 죽이기 전에 동물의 머리에 손을 얹어서 자신과 동물을 동일시합니다. 번제를 드리는 동물의 종류는 소와 양, 염소, 새입니다. 각 사람은 자신의 경제적 사정에 맞게 제물을 드리면 됩니다. 두 번째 제사는 소제입니다. 소제는 곡식 제물을 드리는 제사이며 히브리어의 의미로는 하나님을 향한 감사의 선물입니다. 제물을 바치는 사람은 곡식의 일부를 하나님께 태워드리고 나머지는 제사장에게 줍니다. 세 번째 제사는 화목제입니다. 화목제라는 이름은 원어로 평화와 화목을 의미하는데요. 화목제는 번제와는 달리 동물의 일부만 하나님께 바치고 나머지는 제사 드리는 이들이 서로 교제하며 나누어 먹습니다. 마지막 두 제사는 속죄제와 속건제입니다. 속죄제는 보통 영적으로나 윤리적인 정결의 문제가 생길 때 드리는 것이고 예배보다는 정결 의식으로 이해되기도 합니다. 속건제는 하나님의 성물을 더럽힌 일 그리고 죄를 금전으로 환산할 수 있을 경우를 위한 예배입니다. 속건제를 드린 이는 원금을 배상하고 원금의 5분의 1에 해당되는 금액도 내야 합니다. 이 때문에 속건제를 배상의 제사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두 번째 부분은 제사장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특별히 이 부분에는 제사장의 정결과 부정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먼저 아론과 그의 아들들이 정결 의식을 치르고 제사장 사역을 시작합니다. 이 정결 의식은 출애굽기 32장에서 우상을 만들고도 살아남았던 아론에 대한 정결 의식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제사장 정결 의식 후에 바로 제사장의 부정이 이어집니다. 아론의 아들 나답과 아비후가 하나님 앞에서 부정한 불을 드린 것입니다. 이처럼 구약의 제사장은 정결한 자로서 하나님 앞에 서는 자들이지만 동시에 생명을 걸고 죄로부터 멀어져야 하는 이들이기도 합니다. 세 번째 부분은 정결법입니다. 레위기의 정결은 너희는 거룩하라 하신 하나님의 권고와 연결됩니다. 거룩이란 하나님께서 지으신 세상의 질서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 질서에 부합하는 것이 정결이고 부합하지 않는 것은 부정입니다. 정결법전은 음식, 출산, 악성 피부병, 유출병을 주로 다룹니다. 이는 인간의 정결이 성막 안에서 드리는 예배뿐 아니라 인간의 삶의 모든 영역에서 지켜져야 함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네 번째 부분은 성결법전입니다. 정결법전이 개인적인 신앙의 차원에서의 거룩함을 말한다면 성결법전은 공동체 차원에서 그리고 윤리적인 차원에서의 거룩함을 말합니다. 그러나 성결법전이 담고 있는 내용은 더욱 많습니다. 제사장에 대한 법과 희년법, 절기법이 나오기도 합니다. 레위기는 성막을 짓고 하나님과 함께 동거할 이스라엘 백성에게 처음으로 울려 퍼지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따라 거룩하기를 바라셨습니다. 하나님은 그 방법으로 제사법과 일상의 법을 주십니다. 제사법은 죄로 인해 하나님과 단절된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과 다시 연결될 수 있는 은혜의 방편입니다. 일상의 법, 정결법과 성결법은 하나님의 백성이 자신의 삶 자체를 거룩한 하나님의 나라로 만들기 위해서 지켜야 할 법이었습니다. 레위기가 우리에게 전하는 거룩은 성막 내에서 지키는 거룩이 아닙니다. 성막 안과 성막 밖에서, 교회 안과 교회 밖에서, 신앙 공동체 안과 신앙 공동체 밖에서 모두 지켜야 하는 법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언제 어디서나 모든 것을 주님의 뜻에 따라 살아가며 거룩을 이루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악을 행하는 자가 드리는 예물은 헛된 제물이라고 말합니다. 정의와 공평, 사랑이 없는 사람이 드리는 제사는 결코 하나님께 연락될 수 없습니다. 예배와 일상 모든 곳에서 거룩하게 구별된 백성 레위기는 우리에게 이처럼 거룩한 도전을 던지고 있습니다. 레위기는 복음을 이해할 수 있는 매우 풍성한 배경을 제공합니다. 먼저 예수님은 제사법에서 말하는 어떤 제물보다 가장 완전하고 거룩하며 깨끗한 제물이십니다. 히브리서 10장의 말씀처럼 예수님은 단번에 죽으셨고 영원한 제물이 되셨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희생으로 우리는 더 이상 동물을 제물로 바치지 않게 되었습니다. 또한 예수님은 가장 온전한 제사장이십니다. 제사장의 직무는 죄로 인해 하나님과 단절된 인간과 하나님을 연결시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와 부활을 통해 우리와 하나님 사이를 화목하게 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예수님은 율법을 폐하셨고 동시에 완성하셨습니다. 정결법은 이스라엘과 이방인을 구별하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의 말처럼 예수님의 사역을 통해 이방인과 유대인의 벽이 허물어졌습니다. 이제 우리는 구별되기 위해 율법을 지킬 필요가 없어졌습니다. 율법이 아닌 예수 그리스도의 길이 열렸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레위기가 말하는 세 가지 요소, 제물과 제사장 그리고 율법을 필요 없게 하셨습니다. 그러나 동시에 그것을 모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 안에서 완성시키셨습니다. 그러나 레위기는 필요 없어진 책이 아닙니다. 율법 조항 너머에 스며든 하나님의 거룩한 원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삶을 통해 우리에게도 흐르고 있습니다. 레위기의 정신만은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여전한 기준이 되어야 합니다.